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제가 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의 이게 지혜라는 것은 이게 안 지키면, 이게 모르게 되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재앙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세상의 지식이라 하는 것은 좀 알면 참 유식하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똑똑하네, 많이 배웠네, 그걸로 끝나지만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의 의미를 모른다. 이거는 계획인지 IQ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학교 어디까지 나왔냐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세상이 뒤집어져요. 이 지혜라는 것이 사적으로 그냥 얼마나 많이 똑똑하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름이 이게 세상 지혜예요. 세상의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 현대인은요, 자기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그 지식이 달라요. 그래서 젊을 때는 뭔가 뭐 세상의 모든 걸 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어떤 자기 직장을 가진다든지 어디 회사 출근을 한다든지 어디 전문직에 빠져버리면 동시에 자기 전문 아닌 그것에는 무식한 사람이 되어 말아요. 고3 때는 뭐든지 이것저것 수능 점수 잘 나올 정도로 다 알았는데, 그러면 한 3, 40대 넘어가고는 자기 분야 외에는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은행 퇴직하고 난 뒤에 바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할 게 없다는 말이 뭐냐면, 그거를 거기다가 전혀 몰입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그 지혜가 자기와 관련되어 있지 세상 전체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것은 개인이 그만큼 똑똑하라는 경쟁적인 원리가 아니고, 네가 현재 네가 속해 있는 세상 자체를 운영하는 운영체계죠. 소프트웨어 하나의 전체를 움직이는 운영체계에 대해서 네가 거기에 대해서 소외되게 되면 너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지혜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이건 성립이 안 된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되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지식은 내 소유가 되고 사적인 게 됩니다. 우리 성공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니까, 세상에 삼위일체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목사님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천하 이다라도 이다는 안 되려면 삼위일체만 쥐고 있으면 정통되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를 공개하다니 의아해 하시는데, 성경 내용은 삼위일체 지식을 확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삼위일체 공부를 좀 하고 책도 냈습니다. 기독교와 복음의 차이라는 그 책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삼위일체가 그게 잘못된 이유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지고 자기 지혜를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알아챙기는 게 지혜 아니고, 요거 알아챙기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일에 자기 지혜 만드는데 우리를 강제로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지혜를 소유하지 마시고, 지혜를 소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이 세상 지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본 사람들은 다 의아해 할 거예요. 어렵다, 너무 어렵다, 성경이 너무 어렵다, 성경을 배워라, 뭐 탈무드 같은 나오는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라.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지혜로우려면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어라. 반대로 이야기해버려요. 지혜를 추구하라. 지혜를 누려라. 풍성케 해라. 성공부 더 많이 해가지고 아는 게 더 많으면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것이고 하늘나라 네가 편하게 갈 것이다. 이래 되면 좋겠는데 도리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반대로 미련한 자가 되어라 하니까 정말 어려워요. 성경 누가 쉽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대목 딱 나오는데 왜 미련하라는 말이 어렵냐 하게 되면요, 미련한 것을 공부하면 그게 미련이 아니고 그게 미련한 것도 아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이야기라니까요. 지금 나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련하게 되어라 하니까 그런 미련한 가 좀 그거마저 봐줘 지혜로 알아버리면 그거는 미련까지 알아챙기는 지혜로운 자가 되니까 이거 주께서 미련한 자에 대한 그 요구에 부합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또 틀어지는 거예요, 일이. 어쩌란 말이야, 우리 보고 도대체. 예. 세상은 지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지혜를 알고 산다. 그런데 네가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러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럼 세상은 지혜로 만든 것을 몰라도 된다? 그럼 모르지. 모르면 되지. 모르면 지혜 모른다고 또 닥달내고. 또 지혜 안다고 하면 미련한 자라고 또 닥달내고. 어쩌라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야 이게. 성경이 상당히 왜 성경이 이렇게 어려웠냐 하면은 인간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을 만드시는 원리에 접근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그 생각을 아무리 낙타가 해봐도 바늘구멍 속에 들어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요즘같이 우리 각자 자기 일 있고 가끔 교회 나오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몽땅 거기다 올인했습니다. 모든 걸 칩이고 카지노 같으면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심지어 자기 마누라까지 다 해가 칩 다 걸었어요. 나는 예수 이해는 없다 했는데 그 정도로 내 쪽에서 그 정도로 헌신했으면 주께서는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모든 걸 바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어쩌라 말이야.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네가 조심해라, 어지간하거든 내 따라오지 마라 이랬으면 따라오겠는데 모든 걸 올인한 이 판에 가가지고 이제 와서 말이죠. 네 그래도 안 되거든.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요. 그 낙타가 바늘구멍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 지자들이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진짜 진지하게 물었어요. 농담 아니고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 정말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순간 이동했어요. 어떻게 바늘구멍이 낙타는 그대로 있고 바늘구멍 그대로 있는데 뭔가 어떻게 됐는지 낙타가 바늘구멍이 통과해가 있다 이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낙타라는 사실입니다. 낙타가 요만한 낙타 된 게 아니고 큼직한 낙타, 도저히 남들 보기에 아무도 바늘구멍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 확정된 낙타로 살아줘야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한 게 아니구나, 다른 분이 너를 구원했구나 하고 주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의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오늘 그 낙타 이야기가 오늘 또 나오느냐 하면 오늘 말 미련한 자가 되라는 이 바늘구멍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 문제 또 나왔어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거 빼고 쉬운 거 합시다 이런다고 이게 지금 핵심 문제를 빼놓고 딴 거 가지고 눈 돌려 가지고 우리가 실천 옮기자 이런 헛소리는 할 이유가 없거든요. 중요한 문제. 그러면 그 힌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 세상 지혜와 차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현실을 만드는 운영 체계는 세상 지혜와 차이 나요. 세상 지혜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지혜가 아닌 것이 지혜고 세상 지혜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지혜를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지혜가 뭐냐? 세상 지혜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이 간단히 이야기해서 기도 응답입니다. 이게 세상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명절날 이게
그 어떤 집안끼리 모이면 보통 뭐 집안끼리 모이면 두 분 다 각자 다른 교회 많이 다니잖아요. 다른 교회 다녀가지고 보통 저 명절 때 가면 보통 1박 2일이고 별 할 일 없는 백수들이 명절 못 나면 2박 3일 다고 이래요. 보통 촌에 가면 보통 1박 하고 후딱 친정간다 해가 빠지는 사람은 이제 무박 1일 되겠죠. 빨리 명절 빨리 절하고 빨리 빠져야 되니까. 또 설 가다 가면 그렇게 어떻게든 집안끼리 모였을 때 교회 다닐 때 각자 자기 교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세상지예요. 그 이야기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또는 자기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상지예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 응답이 얘기하는 것이 교회에서 얼마나 이게 존경받는 현상입니까? 얼마나 그걸 못 받아가지고 환장했잖아요. 기존 교회가 부러워가지고. 왜 기도 응답이 세상 지혜가 되느냐 하면은 그 기도 응답이라고 내가 기도한 내용과 응답이라는 거 연결시킬 때 진짜 기도 응답 되었다 안 되었다를 판정을 내는 그 출발점이 내가 기대하고 있고 익히 아는 내용과 맞춰보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단정을 짓는 겁니다. 내 묘사하는 게 내가 더러워. 내가 묘사하는 게 기도할 때 요 정도 돼야 응답이라고 미리 짐작을 하면서 기도의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다리 딱 될 때 응답 받았다고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디서 나왔는가? 그 원천이 어디냐? 내가 은근히 노리고 있는 것에서 나왔는데 내가 뭘 평소에 노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 자기가 자기 위주로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돼야 돼. 그 위주에서 약간 뽑아져 나온 것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것에 맞췄다고 일방적으로 선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주님의 뜻도 아니고 내 좀 편하고 내 좀 잘 되자. 그거 자기 욕망의 방출이죠. 욕망의 표현이죠. 그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는 나는 나다예요. 내가 고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너 말고 나다 이 말이죠. 세상은 너의 기도의 응답대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대로 되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게 목사님이 또치나 개치나 또 막 그게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은 걸 끝하면 오늘 본문에서 미는 하는 말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네가 기도 응답을 엉거리 노리제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네가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고 교회를 찾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당사자 너를 위해서 만약 찾아오고 있지. 그렇다면 너는 그 점에 대해서 네가 무지하고 미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느끼지를 못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제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보통 뉴스에 보니까 충남 서산에 감리교회에서 뭘 했느냐 하면 청소년 모아놓고 실제 제사를 벌렸어요. 제사를. 동영상이 한 10초 정도 동영상 나오는데 허연 제사장 복장을 입고 염소를 끌고 와가지고 염소를 애들 그 청소년 보는 데서 난도질을 쳐버린 거예요. 그게 염소 피를 깎아내가 한 거예요. 청소년단 비명을 지르면서 무서워 그냥 도망치고 그건 교사도 도망치지 못하고 봐라 하고 있고 어떤 아줌마는 주여 이제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은 감사합니다 하고 울고 있고 이거 무슨 이런 해프닝이 보여지거든요. 아들은 경악스러워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저 목사가 참
참 성경을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은 물론 청소년도 경하는 청소년도 성경 모르는 게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염소 잡았다고 현장에서 피 터지면서 염소 잡았다고 그거 가지고 비명하고 경악스러워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지금 제사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제사 삼는 것 좀 실현해가 실제로 그 연출하지 말고 나는 목사가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저 아들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 아들 끌고 와가지고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 중요한 핵심 부분 안 잡고 죄 없는 염소는 잡나 이 말이죠. 예, 염소는 좀 헐고 저 아들은 좀 비싸서 그런가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경악하지 않고 비명소리까지 내잖아요. 힘들다고 소리 하지만 누가 나를 인생을 이렇게 잡는지 나라는 인생을 놓고 이렇게 난도질을 치는지 아이고 몰라. 모르니까 우리는 비명소리도 안 지르는 모양이라 주께서 우리를 산재물로 잡습니다. 지금 잡고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런데 거기 있는 그 목사나 그 교인들은 그 청소년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 형들은 뭐냐 하면은 뭔가 대상화하게 뭔가 앞에 있는 거 대상화해서 내가 저것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그걸로 구원받는다. 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뭔가 동조화시키고 종교화시키고 대상화시키기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뭘 뽑을 것인지 내한테 맡겨나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경을 천동만동을 해도 모르죠. 세상에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재물인 걸 모르고 누가 내 대신 죄에 흘리지는 재물이 있으면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안 겠다는 나의 선택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나의 선택을.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젊어서는 교회 바빠서 못 나오고 난 늙어서 할 일 없을 때 교회 가겠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연세 많아 교회 나와보세요. 교회 나오면 피곤하다, 몸살이다, 뭐 아프다, 몸이 안 따라주네. 성경 보니까 돋보기 보니까 피곤하다. 뭐 이제 그 젊을 때 성경 보고 이제 거의 뭐 하죠. 그게 피곤하게 마련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할 때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일 때 이거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는 것을 안다는 것, 그 안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대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또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거기다가 그 현실 속에 집어 넣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그 자체인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지혜라면 우리는 지킬 게 없어요. 오히려 지혜가 우리를 지금도 지혜답게 만들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할 게 없다니까요. 오죽했으면 막 살아라고 하겠어요. 할 게 없다니까 할 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다 하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3장 사도 바울의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느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편지를 볼 때는 그냥 보지 말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거쳐서 거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거쳐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가끔 언지를 해줘요. 그게 뭔 뜻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장소와 예수님께서 시체가 묻었던 그 장소가 달라요. 그게 당연히 다르지요. 십자가는 처형당한 장소고 갈보리 언덕이고 예수님 십자가는 그 근처에 있는 빈 무덤이잖아요. 장소가 다르죠. 장소가 다른데 그게 장소가 다른다는 말을 제가 왜 이렇게 의미 있게 끄집어내는 이유가 그 요한복음 19장이나 뭐 이게 예수님이 그 부활했던 그 기록을 했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야고보 어머니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여자분들이 그 예수님이 그 무덤을 찾아갈 때에 거기에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그걸 빈 무덤이라 하는데 예수님이 시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시체가 없다는 걸 보고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정답이 우리가 아는 정답이잖아요. 정답. 예수님 부활한 건 맞구나.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 현장에 있지 않고 성경 옛날 이야기를 마치 상상으로 한 대상을 하니까 대상 그렇게 뭐 이런 게 있을 것이다. 내가 뭐 어떤 걸 알면 되겠지. 이럴 것은 우리가 편한데 막상 그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질 때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실 거 맞구나. 이렇게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IQ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지해야 되고 미련해야 될 우리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다고 해서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성경을 백독을 봤으니까 성경 말씀 다 믿어지니까 나는 이제 성경대로 산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마리아가 십자가 옆에서도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는 욕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현실 그 자체에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걸 보고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망 정도가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그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굴 찾냐. 그들이 울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없다고. 주님 시체 없다고 울기까지 했어요. 옆에 있는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예수님은 모르고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얼굴이 자기가 알던 자기 머릿속에 이 해마라는 머릿속에 기억 장치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이 맞는 말인 동시에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어떻게 생겼는데 페인트칠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고 몰라요.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언급해 줄 때 실제로는 우리가 보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 안 된다는 이 현실입니다. 이 현실.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주님께서는 빈 무덤을 확산시켜서 믿는 자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빈 무덤을. 눈에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 보통 이게 신앙생활이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진짜 낙타가 반응을 통과한 것과 함께 비유할 정도로 기적적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나누어서 성경 보았던 요한 1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미련하게도 보고 믿고자 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고 믿고자 하는 그 미련한 것을 유지하면서 내한테 눈에 포착되는 식으로 나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요구사항을 주께서는 펼쳐버린 겁니다. 보지 않고 믿어라, 인간들아. 보지 않고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으니까 인간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작전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디야 손에 쥘 만한 실적, 업적, 열심히 금식했더니만 어떤 효과, 영향력, 나의 기도의 영향력 이런 것을 그들이 챙기면서 그런 식으로도 얼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몸부림 같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어떤 심한 몸부림 같은 겁니다. 그게 온 교회마다 도배가 돼 있어. 도배가. 명절날 교회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비진리가 도배가 돼 있다니까요. 그걸 듣게 되면 이런 현상 생깁니다. 우리 집에 냉장고에 얼음 나온다. 뭐 어떤 정수기에 얼음 나온다. 예. 우리 집은
아우, 나는 왜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지? 나 불신자인가? 진짜 신자가 오히려 불신자로 변경될 수밖에 없어요. 아우, 우리한테 좀 지혜를 주지. 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손에 잡히는, 우리가 소유 잡히는 그러한 지혜는 주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왜 안 주시는가?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기억나는 동화들이 좀 봤습니다만 제일 재밌는 동화가 뭐냐 하면은 백조 왕자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안데르센 동화집에 있는 건데, 그때 어릴 때는 그냥 재미로 봤죠. 오빠 11명의 왕자, 그리고 엘리자라는 공주, 그 12명이 살고 있었는데, 예, 아주 질 나쁜 왕비가 와가지고 마법을 걸어가지고 오빠는 전부 다 낮에는 백조가 되고 밤에만 사람이 되는 그런 마법에 걸리게 하고, 공주는 거지 꼴을 만들어서 왕궁에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그 공주가 진짜 거지인 줄 알았지 자기 딸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저 오누이는 남매 간 정이 있어가지고 유일하게 백조가 안 된 그 자기 여동생을 가지고 이 바다에 그 백조들이 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어떤 숲에 가는데 거기서 요정을 만나니까 요정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쇠기풀을 엮어 가지고 오빠를 위해서 옷을 지어주게 되면 반드시 오빠는 다시 사람의 마법이 풀려서 저주가 풀려서 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거 보면서 이거 참 조마조마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드디어 이제 딸이 공주가 다시 왕궁에 왔을 때 그때 주교 하는 말이, 말을 해보면 말을 안 하니까 이거는 막이 들렸다 해가지고 이제는 화형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 마음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주는 계속 세기풀을 해가지고 오빠의 옷을 짭니다. 한 벌, 두 벌, 세 벌, 네 벌 해가지고 계속 11벌 옷을 짜가지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불은 타오르고 어느 마음에 빨리 다 와야 되는데, 근데 백조가 되어서 오빠는 안타까워 왔을 때 마지막 불이 타오기 직전에 11벌 옷이 돼가지고 확 던져버리니까 전부 다 왕자가 되었어. 사람이 되었어요. 어릴 때는 그 아슬아슬함, 그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물을 생각하면서 그게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나냐 하면은 바로 쇠기풀로 옷을 짠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자기의 언어로 자기를 위한 새로운 세계관을 짜는 거예요. 뜨개질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언어는 자기를 위한 자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 안에서 자기는 잘난 체하고 의로운 체하는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자기 전문 분야에 들어가 버리면 딴 건 바보가 돼도 전문 분야는 완전히 도사 된다고요. 그 가운데서 자기 직장 일에 충실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만의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그룹에, 대우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계약자 들어가가지고 미sek이나 소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무역에 필요한 용어들 이런 걸 알게 되면 그것이 수십 년 세워가지고 오차장 처음 되고 오차장 김상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오게 되면 그 방면은 완전 전문가가 되죠. 전문가 됐다는 말은 자기가 이제 밥 먹고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하나의 옷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자기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언어로 짜는 거예요. 뜨개질 하는 거예요. 언어로. 그동안 알고 있던 언어로. 의사 같으면 의사에서는 의사의 전문 용어를 가지고 뜨개질을 해야 아주 명의가 되죠.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 용어는 하나도 모르고. 자기 혼자 용어는 알고. 언어로 직조한다. 옷을 짜는 거. 이게 인간들이 했던 겁니다. 인간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직조한 거예요. 세상을 직조한 겁니다. 그 말씀은 인간이 짤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독생자가 있어요. 그 독생자 위주로 움직이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어쨌든 짠다는 것은 마찬가지. 인간이나 하는 뭔가 짠다는 것, 새로운 자기 세계를 엮은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엮을 때 그 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 아닌가.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한테 생존에 필요한 것들 전문 용어들을 만드는 거, 그거와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그 어떤 질적인 내용,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다면 어떤 차이냐. 예를 들면 이런 차이가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동화인데요. 수준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동화밖에 할 게 없는데, 어떤 밀림의 나라에 동물의 나라가 있는데, 그 동물의 나라에 갑자기 벼락이 치고 가만히 드니까 그 왕이 되는 사자가 하는 말이, 이 분명히 이게 신이 우리에게 노예해서 그러니까 신을 달래야 된다. 달래기는 재물이 필요한데 우리 가운데서 제일 질이 나쁘고 죄 많이 지은 인간이 재물을 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가 만든 이 공동체도 거룩한데, 이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은 분명히 그 속에 이 거룩을 훼손시키는 죄악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죄악된 인간을 그걸 찾아내어서 그 개를 희생물 시켜버리면 다시 우리는 원상복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의를 하면서 합니다. 동화에 그런 동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세상 지혜는 뭐냐 하면은 가장 죄 많은 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누가 내 생존을 해방하고 누가 내 생존을 힘들게 해, 니는 나가 죽어라. 예, 그래 되거든요. 어떤 집안에 아들 둘이가 있는데 막내 아들은 그렇게 착실한데 큰 아들이 만날 빈들빈들 놀면서 사고나 치고 백소를 할 때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머리 허영 까진 아버지가, 이 큰 놈 나와! 니 나가 죽어! 니 나가 죽어! 착한 놈은 남고 큰 놈은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이게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세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 어디였어요? 그의 상황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신이시여, 누가 나쁜 놈이 있어서 나가 힘듭니다 라고 할 때 신은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나쁜 놈이야. 주여, 교회 와서 완전히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완전 뒤엎어서 옛날처럼 멋있는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네가 나빠. 네가 나빠. 네가 지금 쇠기풀로 너를 자신의 말을 위한, 너를 위대하게 만든 쇠기풀을 지금 언어의 직조를 하고 있는 게, 언어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네가 아는 성경 기준을 뽑아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생들 갖고 있는 수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신학생들 갖고 있는 수첩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요, 뒤에 그 성경책 뒤에도 그런 게 부르고 있는데, 건강할 때 필요한 성경 본문, 사업이 잘 될 때 성경 본문, 이거는 부적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디 군에 갈 때 필요한 성경 본문, 대학 입학을 앞두고 병들었을 때 하는 본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부교육자가 돼가지고 신방할 때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거 보고 그거 찾으면 돼요. 그게 바로 세상 지혜입니다. 연초되면 애군 떨어져야 되겠죠. 애군, 나쁜 기운은 떨어지죠. 그 해 가서 만날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 나 듣기만 해도 겁나요. 송구 영신 예배 듣기만 겁나요. 예. 상자 만들어가지고 성경 돈 받고 손집어가 성경 붙이고 뽑아내고 돈 받고, 이거 아마 뭐 뽑을 죄도 없어요. 하고 뽑아내면, 뽑는 기준이 뭐냐면 시작은 미약한 나중에 창대하라 이런 거 뽑히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돈 묻고 뽑아주는 거예요. 장사하기도 참 쉬워.
지 성경도 아닌데 남의 성경 집어넣고 이게 지 돈만 받으면 책임있는데. 차라리 네 생존을 위해서, 네 생계를 위해서, 네 삶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본다면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어라. 주여, 이 딴 것 없어도 감사합니다. 이 딴 것 없어도,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먹는 그 김밥을 보면서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김밥 한번 보세요. 김밥은 그 김 있잖아요. 이 김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김은 그냥 누워 있죠. 거기다가 시금치를 하든 단 걸 하든 소세 뭘 이렇게 오양맛살 집어넣든 그냥 누워가지고 다 봤잖아요. 물론 옆구리 터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돌돌 말하면 김밥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맛있게 먹는다면 그걸 족하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김밥으로 사용해, 김으로 사용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뭘 여튼 혐의를 여튼 뭘 여튼지 간에 뭐 집어넣어가 식초하고 뭐 설탕 좀 넣고 해가지고 이제 초밥 만들어 가든지 그걸 다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의 역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 받고 난 뒤에 얼굴이 천사같이 됐지만 남들 보기에는 돌에 얻어 터지죠. 자기 얼굴은 천사지만 뭐. 아까 동화에서 죄 있는 자를 끄집어내서 그 죄를 척결하게 되면 다시 공동체는 다시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이 의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그 사자가 하는 말, 그 이야기 계속해 봅시다. 사자가 아무도 안 하거든요. 아무도 안 하니까 자기가 자진해서 나는 참 사자로서 내가 먼저 자백합니다. 나는 사자로서 양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라고 하니까 꼭 여기에 이제 간신들이 있어요. 여우가 하는 말이, 임금님 그게 무슨 죄입니까? 예, 멍청한 양은 잡힌 먹어도 싸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임금님이 그렇게 어떤 양 잡으면 심적인 부담을 느끼니까 제가 적당한 죄인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누구가 하게? 당나귀가 이놈이 양이 뭘 풀을, 지가 남의 풀을 먹었으니까 당나귀가 나쁜 놈이다 하니까 모든 그 나라의 왕국에, 동물의 왕국이 임금한테 잘 보기 위해서 당나귀를 죽여라. 그 당나귀 죽었어요. 그 당나귀를 죽였다고요. 완전 여론을 몰아가. 지혜가 아니고 권력. 힘센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힘만 사람 빠져나오는 세계. 그 세계에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달렸다는 거. 십자가 달린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짠 하고 살아나지 않고 무덤에까지 들어가셔서 살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시신이 없어지고, 그리고 시신에 나타난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알던, 따르는 수행원들이 알던 그 얼굴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알고 예수님을 하나의 대상화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내가 기억나거든. 그분 만나기만 하면 믿을 거야. 이런 것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라. 쇠기풀은 네가 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짰고, 내가 짠 그 쇠기풀 안에는 낙타가 그냥 이유도 없이 바늘구멍 통과해버리는 그런 기적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 쏟아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는 아무로 먹혀들지 않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네가 거기서 구원받았어? 나도 몰라. 여러분, 빈 무덤이라는 말을 제가 빈 무덤이라고 했지만 그 말을 한번 따져보세요.
빈 무덤이라는 것은 시신이 없는 무덤이거든요. 그럼 시신이 없으면 어차피 그 약간 세월 지나면 무덤 자체가 아니에요. 시신이 없는데 그거는 토지 같은 거 이렇게 도로 공사해보면 다 헐어버립니다. 시신이 없으니까 이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빈 무덤 자체가 없는 거예요. 빈 무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달려서 죽었던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만 나중에 약간만 세월 지나다 보면 뭐 없어. 그냥 몇 땅이래. 몇 땅. 빈 무덤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고린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죽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의 대상,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묻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따로 내 세계가 있기 때문에. 따로 내 세계, 내가 따로 만든 내가 경험으로 기억으로 짠 세계 있어요. 그 세계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천국 가도 내가 가야 되고 지옥을 안 가도 내가 알아서 지옥을 안 가는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인 반면에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십자가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기 이전에, 뭔가 기대하기 이전에, 뭔가 고대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미 구원해 버린 상태.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선택을 능가해서 그냥 이런 것을 일체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드러내는, 증거하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증거가 뭐냐? 빈 무덤을 고소하는 거죠. 내가 나의 구원에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는 걸 고집하고 고소하는 겁니다.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참된 지혜입니다. 주님의 지혜입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끝으로 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목사님, 여러분 묻고 싶은 걸 내가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해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바쳤다는 것은 참혹한 짓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바친 그 일이 아브라함한테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차도 걷어놓고, 야,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자기 아들 바쳤대. 믿습니다. 그래,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그 사람의 현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일세기를 가지고 주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혜를 만들어내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 보세요. 보게 되면 분명히 오해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유리한 것만 뽑아가지고 그걸 써먹으려고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 속에 이미 재료로서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아시는 분이 주님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고,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고,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존의 사랑과 소망과 믿음은 이건 깨어지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믿음, 소망, 사랑이 새록새록 우리에게 매일같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이 만드는 그 구원이라는 용광로 속에 우리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요. 뭐 광대한 가면 광대도 연기도 잘하고, 우르락 하면 울기도 잘하고, 웃으락 하면 웃기도 잘하고. 그 배우 보고 당신은 세상에 못하는 역할이 없네요. 당신이 제일 못하는 역할이 뭡니까? 물으니까 그 배우가 하는 말이, 정말 뛰어난 배우가, 그런 배우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낸 거지만, 그 뛰어난 배우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내 역할을 제일 못합니다. 왜냐? 나는 미생이기 때문에, 나는 미완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난 여전히 바꾸어져 가고 변해가기 때문에, 고정된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주께서 만들어지는 대로 만들어져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대상을 뽑는 게 아니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만들기 때문에 지혜가 뭐냐? 내가 지혜고 진리가 뭐냐? 내가 진리예요. 이 맨날 흔들리는 나, 맨날 욕심밖에 모르는 나, 이런 구원 되지도 못할 만날 선택해도 내 유리한 대로 그냥 돈 버는 식으로 내 행복만 추구하면서 주께 기도하는 거짓된 기도 응답이라고 우기는 그것 자체가 주님한테는 훌륭한 꽃꽂이의 부캐가 되는 겁니다. 너 같은 인간도 바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한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품어주셨어요. 하늘에게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기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께서 어설프기 짝이 없는 우리를 보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뻐하시고 주께서는 주의 기쁨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합당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이 소급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채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럽지만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나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진짜 큰 기쁨이냐. 죄를 안다는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있죠. 이 가룟 유다가 뭘 했느냐 하면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 복수를 했어요. 주님이 죽이기 전에 내가 죽겠다고.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서 야, 참 독하네. 그냥 독하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연말되고 인수되니까 그 독한 사람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사주 보는 거, 사주 팔자 보고 궁합 보고 토중기를 보고 이건 뭡니까? 내 운명은 내가 알아서 개간하겠다, 관리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 누가 신이 내한테 손대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손댈 테니까 당신은 손 안 대도 된다는 거죠. 내 운명은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누구든지 지혜라는 것은 미래까지 내다보는 그 지혜를 인간의 욕심은 점점 증가해서 미래까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연말되면 연초되게 되면 이게 지혜의 폭을 넓혀가지고 미래까지 알아 눈치채면 앞으로 내가 제대로 된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 지혜는 사실은 내가 일부러가 의도적으로 가장된 주체.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 잘 된다 할 때 그 잘 되는 주인공이 바로 할 것이라고 매일같이 우리는 헛된 나를 만들어내요. 내가 조작해낸다고요. 그게 너무나 비현실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현실과 괴리된 세대에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장로님은 올라와서 이제 백수입니다. 내가 가슴이 멍청해지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장로님 입장이라면 자 내년부터 뭐 하지? 예, 물론 농사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보다 이제 여유가 있습니다만 갑자기 그것도 없다고 하면 뭐 하지 하잖아요. 뭐 하지 하면서 가장된 예상되는 나 자아를 따로 현장해. 내가 일단은 노스 스페이크에서 그 입고 4년 사는 도화자에 가지고 놀러 갈 거고 거기다가 못다한 성경 공부는 다 도와드릴 거고 뭐 어떻게 했는데 성경 공부 한 며칠간 되고 보면 힘들어 안 돼요. 그것도. 근데 허리 아프고 뭐 애가 도저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간은 날마다 가짜를 만들어내고 주님은 그 가짜를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소급해서 허물어 주시는 주님의 진짜 이 세상을 주게 하는 내 대신 진짜 주체이고 나는 그 앞에 산 제물로서 주님의 제물 되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 되기 위해서 주의 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지혜로운 지혜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 속에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주님은 속 빠지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 옛날 에피소드에 불과하고
당장 취급하는 이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를 뽐낼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 그거 외에는 24시간 아무것도 생각할 줄 모르는 저희들. 이 시간 치료와 치의가 있어야 산다는 그 원리가 내가 조작하는 원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만 알고 안에서 차라리 미련한 자로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